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마오승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일체법이 각각 서로에게 서로 이어지지 않음을 안다면 이는 도를 얻은 사람이라 하고, 서로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는 도를 얻은 사람이라 하고, 마음이 일체법에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항상 도량에 있는 사람이다. 미혹할 때는 죄가 있지만 깨달았을 때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다. 미혹할 때는 죄가 없어도 죄를 보지만 깨달았을 때는 죄와 함께 있어도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는 처소가 없기 때문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에는 성품이 없다고 하였으니 법을 참되게 쓰되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곧 죄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죄는 의심과 미혹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깨달으면 곧 전세의 죄업이 소멸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일체법이 각각 서로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는 도를 얻은 사람이라 하고, 마음이 일체법에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항상 도량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사실은 지난 시간의 본문에 맞춰서 이어지는 말인데, 내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할 것 같아서 내가 이리 옮겨온 겁니다. 일체법이 서로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만법이 다만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인 그 존재만의 인연으로 있는 것이지 다른가 막 섞여서 또는 그 원인이나 빛을 가지고 서로 태어나고 만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말에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헤아리면 우리는 서로 인간 관계 속에 사는데 어떻게 속하지 않고 사느냐. 이제 그렇게 설사 서로에게 세속적인 원인과 빛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깨달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각각의 존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이 한 부의 법칙과 작용이 하고 있다. 그렇게 또 원인이 되고 빛과 생기는 것도 이 한 법의 원인에서 한 법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 존재들의 책임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점점 막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지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지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마치 자신의 것이거나 자신의 마음에 맞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게 뭡니까?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지한테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나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다른 존재에 비율을 맞추거나 자기를 구피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깨뜨리기 위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전 다 이게 마음으로 짓는 행위거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서로에게 빛이 없다 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각각의 인연으로 존재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티끌 하나도 우리 모두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난 것이지 설사 그가 나의 어떤 영향으로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이 한부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내게 속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해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체 이 한법과 법칙으로 생겨난 것이 그 만법의 영향이나 인간의 권력, 세상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들으면 또 나 지 마음대로 살 거 아이가 이게 하는데 정말로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더불어 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법에 의해서 서로서로 인연으로 살아가지만은 그 인연 역시 한법의 소치이지 인연으로 드러난 존재들의 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드러난 존재들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인연, 이 법칙이, 법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각각의 자신의 그 인연으로 그렇게 있을 뿐 어떤 것도 서로가 소유할 수도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마음법끼리 서로 만난다면은 거기서 또 서로의 인연을 지으면 될 뿐이지 상대를 내게 맞추려 하거나 내가 그 상대나 세상의 뜻에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는 이제 다른 말로 모든 존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높고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존귀하다는 우리가 세속적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것만의 가치 있는 인연으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람들의 이제 우위를 들기 위해서 조금 더 붙이면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불편이 가득한데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며 번뇌를 일으켜 사는 것은 더욱 이 법의 법칙과 장애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 생사를 두려워하면 이런 일이 나죠. 자기에게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싫어도 억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알면은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건 좀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 생기고 넘쳐서 하는 것이지 그 상대가 그렇게 모두가 하나니까 그래서 자비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가 두렵거나 그들의 시선,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인연 따라 살아가라는 말은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을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세상 가치가 안 맞을 때는 세상 가치를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세상의 가치를 크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낭본 달마 의록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이 나오는데 도낭본 달마 의록 한 저 뒤편에 거의 마지막 편에 보면 홍성사의 말이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홍성사가 말했다. 무릇 일상의 모든 행위는 모두 여가 아닌 것이 없어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도 역시 여이다. 이 말이면 여라는 것은 어떤 이는 진여라고 딱 얘기하는데 진여라는 말 자체가 참된 여라는 뜻이에요. 참된 여가 뭐냐면은 여여한 것, 본래 그러한 것, 법의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 이란 뜻입니다. 진여라는 것이 어떤 그 말이 만들 때 그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도 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뭡니까? 이 우주의 연기법이 법칙을 정확하게 따르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법이라는 거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말이고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라는 말도 원래 이 법에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이 법이 본래 그러하고 인연의 그러함을 살아간 그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여라고 그래요. 진여입니다. 그래서 그 진여한 이 세상에는 진여 아닌 게 없다. 여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도 역시 여다. 그래서 일체법 즉 일체의 모든 존재도 또한 여다. 그것의 인연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왜냐하면 변하여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이 색을 보아도 눈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눈의 여요. 귀로 소리를 들어도 귀에 변함이 없으니 귀의 여요. 이렇게 아니 비설신
의까지 가서 이렇게 의에도 변함이 없으니 의여라는 것이다. 아니 빛을 신여가 다 여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이 기능이 다 여야. 다만 그걸 해석하는 이 머리가 분별에 들어서 그걸 지 맘대로 해석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보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일체법이 모두 여임을 깨달으면 곧 여래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중생도 여라면 현성도 또한 여이며 일체법도 역시 여이다라고 하였다. 원래 그러하다. 이게 구속되지 않는다. 그 눈이 색을 보다 눈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눈이 색에 구속되지 않는다. 색도 역시 눈에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모양을 본다고 모양이 우리 눈에 따라서 변합니까? 아니죠. 우리 눈 역시 대상을 본다고 눈이 그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에 각성사의 말편에 똑같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거는 오늘 말 중에 앞에 거는 첫 번째 말, 일체법이 서로에 속하지 않음이고 각성사 말은 마음이 일체법에 속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만약 마음이 어떠한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너는 벌써 도의 발자국을 밟은 것이다. 도의 발자국을 밟았다는 겁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시무도, 소의 자취를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눈은 일체의 색을 보지만 일체의 색에 속하지 않으니 만법의 본 성품이 어디에도 묶인 바가 없는 자성해탈이기 때문이고 귀가 일체의 소리를 들어도 일체의 소리에 속하지 않는 건 역시 자성해탈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다 모인 존재잖아. 거기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밀려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싫어도 억지로 따라한다. 그래서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사람들은 깨달음과 모임을 마치 학식이 많아지거나 사람들이 모르는 대단한 것을 알거나 대단한 능력을 갖거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깨달음의 참 목적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생사를 초월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존재를 알고 살아간다. 그리고 생사를 초월하는 것도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난 것 정도로가 아니고 또는 대단한 능력을 얻어서 건강불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명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을 알고 때론 자신의 일과 행동이 세상의 가치와 달라도 꼭 필요할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두려워서 안 하거나 또는 비교가 뽐을 내거나 저것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각자 전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다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도 없죠. 그리고 또 이 말과 또 한 다리 건너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방거사가 모든 눈이 딱 내릴 자리에 내리는구나. 그렇죠? 따로 다른 데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것은 그곳 인연대로 딱딱 맞게 타락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남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롭고 남의 시선을 교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다른 이의 삶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인연에서 다른 이들과 다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또 자신의 일보다도 상대와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면은 자신의 것을 막 주저없이 그냥 내려놓고 인연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구속되지 않는다 하면 자꾸 사람들 한쪽으로 치우쳐가면 지 맘대로 할 것인가 이랬는데 자기 할 일도 볼 때에 그들의 할 세상 일이 더 중요할 때는 자기 것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구속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독립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장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또한 반대로 만법과 더불어 존재하는 한 법 자체이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지만 세상 만법도 다 티끌만큼도 똑같다.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한테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겨자씨와 수미산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남들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합니다. 왜? 그들도 그들의 인연을 살기 때문에 그것도 그들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일. 그런데 이거를 연계법을 이제 생각하면 뭔가 조금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만약 모든 존재들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존재라면 어떻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나는 연기가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로 인해 자식이 생기지만은 그 자식은 부모의 생각과 가치, 인생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살지만은 그 교류는 인연에 의해서 할 뿐이지 어떤 그 뜻의 비구라에 굽혀서 내가 속해서 나의 어떤 욕심에 흔들려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속한다. 우리가 속한다 할 때는 인연이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굴복하거나 남의 것을 내 마음속으로 집어넣거나 하는 것을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이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름과 온도와 물방울의 무게에 의해서 비가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잖아요. 하지만 이 비가 구름과 온도와 무게에 속합니까? 안 속하거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자몬 달마 어록에서 말하는 눈이 색을 봐도 눈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눈의 여요라는 말이고, 또 눈은 일체의 색을 보지만 일체의 색에 속하지 않으니 만법의 본 성품이 어디에도 묶인 바가 없는 자성해탈이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처럼 이 세상은 일체가 이 한 법인 연기작용에 의해서 서로 인연이 되어 생겨나지만은 생겨난 것은 다른 것과 독립된 것으로 서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세속적인 법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독립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서로 구속하지 않으면 지 혼자 마음대로 세상을 어지럽지 않겠나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딱 인간의 가치예요. 이런 가치 때문에 사람은 자꾸 그 인간의 그 만든 법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인간의 법은 누가 만들었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인간의 법을 만드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법은요, 인간이 만들었지만 어떤 인간이 만든 게 없어요. 전부 모여가지고 서로 그러다 우짜조짜 만들어진 거야. 그것이 개개인을 다 구속하고 있다. 물론 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 없이. 왜냐하면 인간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지켜나가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삶도 제대로 못 살고 끙끙거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립된 것을 추구하면 막 혼자 마음대로 살지 않겠나. 이 세상을 참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람을 지배하려거나 또는 지배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는 깊숙이 들어보면 자신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스스로 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특히나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깨달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치 이제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남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처럼 매정하게 행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그를 위해서 하거나 이 사람보다 다른 조건을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독립적이든 남의 독립성도 잘 알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다면 누가 깨달으려고 그러겠어요? 깨달으면 거룩하다 하겠어요. 이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법을 깨달아 자신의 독립적인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그 근원에 자신의 욕심에도 속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기 생각, 마음에도 속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늘 말하지. 그냥 그때그때 대상과 있는 데 있어서 일으키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건 내가 거울처럼 비추지, 거울이 비추는 사물의 그 관계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욕심은 거울에 비춰서 만들어내는 형상이거든. 헛개비거든.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데 사람들을 잘못 알고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 욕심에 속하는 줄 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욕심에도 조차 속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에게 구속당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일로 남을 구속하는 일도 없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자고 권유를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친한 사람이 매정하게 거절해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거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죠? 이때까지 내가 네한테 드린 공이 어떤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이 우주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몸의 각 기관과 그 걷는 세포와 또 기능과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만은 이 사회에서 이상하게 규율을 만들어가고 끌려다니기만 한다. 그래서 자유가 없죠.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바깥, 즉 자신의 내면 밖의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시키는 내면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굉장히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한번 생각이 꽂히면 그거 계속 끌어당겨 결국은 생각이 다 하는 대로 따라가거든. 이게 바로 생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러한 그 아상이 시키는, 그게 아상이 속아 살기 때문에 아상이 시키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생사를 벗어난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은 아상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가장 자기를 구속시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감옥이 나라는 감옥입니다. 타인의 시선이죠. 타인의 시선. 그런데 그 타인의 시선을 계속 보면서 나를 감시하는 놈이 누굽니까? 아상이잖아. 그거든.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를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삶에서 남의 시선에 자신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벗어나고 자신의 생각에서도 흔들리는 것에도 흔들리고 우리 보면 깨닫고 나든 사실은 깨닫고 한 2년 동안 이 생각이 나를 꼬드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막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 생각이. 그랬다 막 죽는데 하고 막 오만상 꼬셔요. 그런 게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벗어나야 진정으로 생사를 벗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깨달으면 그렇게 벗어나요. 자기가 안 해도 절로 슬슬 그렇게 벗어나요. 이게 깨달음의 힘이라. 그래서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생각은 자꾸 우리를 그 자기 생각 속에 구속시키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깨달음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 다시 말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세상을 절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혹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갖고 자기가 하는 일에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 돼서 웬만하면 그런 일을 안 해요. 다만 꼭 해야 될 일이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왜 왕건 드라마 보면은 관심법 한다고 자기가 공예가 자기 미르기를 막 했잖아요. 그럴 때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선성이 나타나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덤이 들거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바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속여가지 버립니다. 그런 예이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그리고 또 깨달으면 좀 이따 얘기하지만 깨달으면 자식과 가까운 사람하고 인연이 많이 떨어져요.
집착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연기의 작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들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좋든 나쁘든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몫입니다. 나도 이건 반대로 나도 그러듯이 상대방도 그러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듯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그게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 깨닫는 사람은 되도록 안 하지만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온 목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변명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문제는 어떤 시대에서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따돌림이 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가 달마조사 6번이나 죽음 위기를 넘기고 해가한테 법을 주고 나서는 기꺼이 독약을 마시고 해가도 역시 그렇게 죽었잖아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척이같이 즐긴다. 왜? 나는 내 육체에 속하지 않거든.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도. 이처럼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참을 수 있으면 몰라도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이라면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대가로 돌아오더라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한다. 생사를 초월하는 게 이런 게 생사를 초월하는 겁니다. 단순히 살고 목숨 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때로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 갖고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사의 일체법이 각각 서로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는 도를 얻은 사람이라 한다라는 말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들 또 어떤 것도 서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구속할 수도 없고 구속당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도 이러한 부모와 자식 관계, 그죠? 또 부부나 애인의 관계, 또는 선후배, 직장, 사회적인 관계, 그 친함의 핑계로 서로를 구속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또 그걸 어릴 때부터 막 부모로부터 듣고 주위로부터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또 사회는 이러한 관계는 인간이라는 사회는 이런 아주 중요한 관계라고 여기고, 그죠? 그렇게 시키잖아요.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위해 살라는 교육을 많이 하죠.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살고 또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다툼이 많습니다. 사실 싸움은 사실은 가까운 가족끼리 더 많이 싸웁니다. 남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부부, 형제,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싸우지. 남들하고 그렇게 안 싸워. 근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극해놓고 또 살고 극해놓고 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재밌는 것은 깨달으면 자신을 비롯한 아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친구에 대한 집착 등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가 많이 드는 게 대체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걔 삶이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져요. 지가 어떻게 하든 지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모양에 상관없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만약에 모양을 가지고 구속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미워 죽는 거야. 자식이 열심히 하는 것도 미워. 그렇죠? 부모는 법대 가기로 하는데 이놈은 맨날 딴따라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거 미운데 딴따라 열심히 더 해봐. 더 밉지. 이거라 말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도 되지만 반대로 세상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계와 집착입니다.
깨달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는 이러한 관계의 소중함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이것에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죽음보다 힘들 때도 있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난 시간에 하지 않고 오늘 하는 이유는 세상의 죄는 모두 다 서로 구속하고 후속당하는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사회가 없으면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 사회라는 건 서로 구속하고 후속당하는 사회잖아. 그래서 미혹할 때는 죄가 있지만 깨달았을 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문단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미혹할 때는 죄가 있지만 깨달았을 때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다. 미혹할 때는 죄가 없어도 죄를 보지만, 그렇게 자기한테 죄가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죄가 없는데도 미혹하면 죄를 보는 거야. 왜? 시비해가지고 지가. 보지만 깨달았을 때는 죄와 함께해서도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는 처소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죄라고 여기는 것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걸 사회적인 규율이나 자신의 규율로 막 재단해놓고 어기는 걸 전부 다 죄라고 그러죠. 우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법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인간 사회 속에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생사는 단순하게 육체의 관계가 된 일이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와 시설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이 가치적인 양변을 딱 세우고 그것으로 나와 너, 내 자신, 삶을 서로 막 비교해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세워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번뇌와 고통은 이 양변으로 생긴 것이 각각 개개인의 생각을 물들여가지고 각자마다 서로 다른 죄의 형태, 죄의식을 만들어가 자신의 삶을 계속 보고 관습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번뇌와 고통이다. 그렇죠? 그래서 번뇌의 근원이 옳고 그름의 시비분별이라면 죄 역시 옳고 그름의 시비분별이기 때문에 같은 뿌리의 망상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게 표현한 게 있죠. 내가 자주 써먹잖아. 천수경. 죄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죄영망. 그리고 죄망신멸 양구공, 즉시 명위 진참회라고 얘기해요. 뭐냐면은 죄를 잊고 마음이 멸하여 둘 다 공하면 이를 진참회라고 한다. 참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비어버리면 그게 참회다. 우리는 물고 불고 막 길고 하느님 하고 이렇게 해야지 참인 줄 알잖아요. 그거는 더욱더 자기 속에 죄라는 모양을 더 각인시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그리고 천수경에 오늘 천수경 이 말은 오늘 본문인 미혹할 때는 죄가 있지만 깨달았을 때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다. 미혹할 때는 죄가 없어도 죄를 보지만 깨달았을 때는 죄와 함께 있어도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는 처소가 없기 때문이다.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만 다르지 뜻은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천수경에서 그 심량멸시 죄영망이라 할 때 마음은 멸한다고 죄는 잊어버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번에도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 마음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으로 일으킨 유의의 모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그 유의적인 모양에 따라서 올라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모양을 짓는 마음은 망상이라도 마음의 움직임이 있잖아. 그래서 멸한다 하고 죄는 볼 형체가 없어. 그 움직이는 마음 따라 일어나는 아지랑이 같기 때문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자면 그럼 사라져 버리잖아. 죄라는 건 없지 아예. 그래서 잊어버린다. 그래서 죄무장성 종찜기 심량멸시 죄영망 죄는 스스로 성품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만약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미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져버린다. 내가 가끔 왜 기독교 아줌마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 옛날 도반이었던, 별로 친한 도반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 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보다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죄가 무거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부흥회, 수련회, 하여튼 그 심령 회원들에 따라 다니면서 자기 죄를 없애달라고 뉘우치고 울고불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는 4개월 오랬는데 이 사람 2년 동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그래 2년째 되는 어느 날 저녁에 딱 앉아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뉘우쳐도 사라지지 않는 끔찍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야. 그리고는 펑펑 울고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하고 그 죄를 씻으려고 죄를 찾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야. 왜? 이미 죄인을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죄를 찾을 이유가 포기해버렸잖아요. 포기해버리니까 죄를 찾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게 죄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 멸시 죄영망이야. 정말 딱 그 예라고 이 사람이. 죄 역시 4개월 동안 뉘우치자고 그렇게 막 울고 진참해한다고 막 오만상 해도 결국은 한 생각이네 하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 기억도 할 수 없어.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다 지은 요망한 술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시비분별이 없으면 죄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고 시비분별은 미혹할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께서는 미혹할 때는 죄가 있지만 깨달았을 때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 시비분별이 없잖아요. 실제로 죄라는 것은 뭡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집단마다, 사회마다, 때로는 동네마다 또 법칙이 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살인에 대해서도 그냥 살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쟁이나 정당방위나 옛날처럼 나쁜 사람을 죽이면 옛날에 크게 처벌을 안 했어요. 죄하는 거 나누기 시작하면은 사람마다 집단마다 특히 사람마다 다 죄가 틀립니다. 그렇죠? 잘 죽였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린다. 이를 볼 때 결국 사람이 같은 모양의 죄를 짓더라도 때와 장소 등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죄뿐만 아니고 모든 가치 개념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어떤 것은 죄라고 어떤 것은 잘했다고 하지만은 그 죄라는 모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속에만 있다. 이 모든 판단의 기준과 모양은 결국 자신의 독립적인 존재감보다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구속되어 사람이 혼자 살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마디에서 일체법이 각각 서로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는 도를 얻은 사람이라 하고 마음이 일체법에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항상 도량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이 일체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인연에 척해서 세상을 비추어 적심에 살지만은
인연이 바뀌면 앞에 인연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다 바뀌는 인연을 우리가 마주하잖아요. 만약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한다면 인연 따라 계속 가야 되잖아. 인연이 바뀌어도 바뀌는 앞에 인연을 계속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이 바뀌면 그건 싹 사라지고 현재 새로 생긴 인연을 딱 비춘다. 이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속하지 않는, 일체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심은 집착이요. 그래서 항상 조량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할 때는 죄가 있지만 깨달았을 때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다. 미혹할 때는 죄가 없어도 죄를 보지만 깨달았을 때는 죄와 함께 있어도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는 처소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 역시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이 한법의 성품을 지니고 생겨난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 몸에 있는 무생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법의 법칙에 의해서 이 한법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다만 우리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있고 이런 무생물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모양과 현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모양과 잣대를 지닌 시비연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으면 각자가 개인 잣대 돼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지만 않으면 선인이 악인이 죄라고 할 어떤 것도 없다. 이게 바로 죄무자성 종심기다. 그래서 경전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선도 악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귀하고 천함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길게 짧은 것도 없고 사랑함과 미워함 등 상대적인 것이 없고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것만이 가지는 독특한 어떤 성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미혹해도 자신의 생각에 미혹하고 깨달아도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미혹한다. 세상이 미혹한 게 없어. 자신의 생각이 미혹하지. 그리고 깨달아도 자기의 본 마음을 깨닫지 세상이 구속돼가 세상에 연결돼서 깨닫는 게 아니다. 물론 세상을 보고 깨닫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본 마음을 안다. 장엄지한이 돌을 뒤로 딱 던져서 딱 하는 소리를 딱 듣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임은 알았단 말입니다. 법이고. 그래서 미혹할 때는 죄가 있지만은 깨달았을 때는 죄가 없는 것은 죄의 성품이 공간이 처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할 때는 죄가 있지만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있어도 죄가 없다는 말은 죄라는 게 실제로 있어가 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과 함께 있더라도 라는 뜻으로 깨달은 사람은 오직 이 한법의 인연의 법칙만 따를 뿐 사회적인 관계에서 인간의 가치만으로 포장된 망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뭐 저런 짓을 해? 이렇게 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거기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자신의 인연을 따르는 것으로 생사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들은 모의 순간 모든 존재는 비록 인연으로 드러나지만은 그 인연과 내용, 인연의 내용과 모양은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나도 구속하지 않고 여러분도 구속하지 않고 법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에서 일체법이 서로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런 도를 얻은 사람이라 하고 마음이 일체법에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항상 도량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법에는 성품이 없다고 하였으니 법을 참되게 쓰되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곧 죄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죄는 의심과 미혹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깨달으면 곧 전세의 죄업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에는 성품이 없다고 하였으니 법을 참되게 쓰되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죄가 일어난다 라는 말에서 모든 법에 성품이 없다는 말은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성품은 일체 만법에 똑같은 하나의 성품을 갖고 있지 각자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만의 따로 있는 독특한 성품이라는 것은 그들이 매 순간 인연에 의해서 생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에 보면은 경전이나 조사 어록 같은 데 보면은 만법의 자성이 없다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만법이 다 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헷갈린다 사람들이. 그런데 만법이 자성이 없다고 말할 때 이게 분명히 알아놔야 돼요. 만법이 자성이 없다고 말할 때는 만법이 그것 자체의 성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자. 똑같은 자성이라는 것은 법으로 볼 때 스스로 자자는 본래 그러한 성품을 말하고 개체적 물건으로 볼 때는 그것 독립된 개체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법의 자성이 없다고 할 때는 만법이 그것 자체의 성품이 없다는 뜻이고 만법의 자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자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법에 성품이 없다고 하는 말은 만법의 자성이 없다는 말로 만법이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서 세상에 나오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법이 다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 즉 인연의 환경에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곧 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 생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순간에 의심이 일어난다. 의심하면 곧 죄가 생겨난다. 이러니 저러니 하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생기잖아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생기거든. 그럼 반드시 죄가 생긴다. 그런데 그걸 일체가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일 뿐이지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모양 지은 대로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특히나 오냐오냐 키운 애들은 지 마음에 안 들면 못 살아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지 마음에 안 드는 거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의심한다는 것은 뭐 이럴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과 경전과 조사의 말이나 선지식의 말을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세상도 그렇게 본다는 것. 저놈이 내 dom치할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의심이 아니고 세상을 자기 식대로 본다.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본다. 이런 것. 즉 망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끔 종종 그렇게 말하지. 깨닫지 못하면 한 지붕에서 생활하고 한 지 이불 듣고 자고 한 솥밥을 먹으면서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도받은 길에 늘 설랑설레하고 서로 옳다고 다투잖아요. 하지만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한 번도 보지 못해도 그거 하는 말이 똑같아요. 책을 보면 알잖아요. 외국에서 깨달은 사람이 지은 책이나 우리나라에서 깨달은 사람이 지은 책을 읽어보면 맥락이 똑같아요. 왜?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에는 기준이 있어야 생겨나는데, 그죠? 기준이 없으면 의심이 안 생겨나죠. 왜? 기준이 없으면 어그러짐이 없잖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안 생겨나지. 기준이 있으니까 어긋남이 생기고, 어긋남이 생기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라. 그 기준은 뭐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심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거나 고통에 빠지는 것은 이 우주의 근본, 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돼서 옳고 그름이 있다고 여기고
법을 공부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입맛에 맞아야지 이게 바로 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심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면 곧 죄가 일어난다라고 하시니까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좋고 나쁨이 일어나니까 바로 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죄가 다 다른 거야.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살인의 비유로. 살인을 비유해도 얘기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판단 기준이, 죄가. 그래서 깨닫지 못한 생각으로 법을 깨달으려고 자꾸 헤아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믿으라. 뭘?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법임을 믿고 그것을 설하는 선지식의 말을 믿고 조사의 말을 믿고 부처님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왜 저럴까 하는 순간에 왜 저럴까 하는 순간에 자신의 생각이 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는 속에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기준과 틀리더라도 선지식의 말과 조사의 말과 세상이 일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세옹지마잖아요. 세상에 맨날 평생 동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오역이 다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좋고 나쁨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좋고 나쁨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틀에 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좋고 나쁨도 그 사람한테 죽은 것 같고 선상 같고 못 사는 사람이 좋고 나쁨도 죽은 것 같고 선상 같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서로 속하지 않거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예례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그 진실이 바로 일체법이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 지어놓고 그 생각을 따라 댕겨요. 그러면서 옳다 그러다 시비하니까 죄와 번뇌와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게 다 생각이 잣대를 가지고 의심해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깨달으면 인간이 시비분별하는 것조차도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몸은 법이 만들었고 인간의 감각기관 내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놈의 생각은 우리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 놨어요. 생각이 판단하는 것을 다시 의심하지 않도록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도 그래요. 우리 생각은 스스로를 검증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한번 옳다고 믿어버리면 의심을 안 한대요, 잘. 남을 의심하면 자기 생각을 절대 안 의심한다요. 그게 우리 생각의 결과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어. 어떻게 알 수 하겠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까지 다 받아들인다면,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시비분별하는 가운데에서도 시비분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비분별이 안 좋은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든 그 원인이 전다 시비분별에서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분별하는 가운데서 시비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화살을 맞아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 같은 겁니다. 무정물은 꽃을 보거나 더러운 것을 보다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특히나 동물들이나 이런 것도 자기한테 좋은 것을 따라다니지만은 특히 인간들은 그렇게 미시해지고 굉장히 발달돼가 있어가지고 오감이라는 게 있어가 세상을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감을 사용해서 경험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대하여 살아야 돼. 우리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은 무정물 되려고 막 앉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인간의 오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개인적인 가치관이 생기고 당연히 예쁘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을 다 갖고 있거든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게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판단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다른 거야. 이게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거라.
다 다르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조차도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임을 알면은 자신이 그러하듯이 남도 그러함을 당연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마음도 질책 안 하고 남의 마음도 질책하지 않아. 그러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우주에 단 한 사람만 살아가고 다 아무것도 없다면 생각에 부딪힘이 없잖아. 시비할 것도 분별할 것도 그게 당연히 좋고 나쁨도 없겠죠. 죄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뿐만 아니고 인간만 해도 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인간뿐만 아니고 오만 사물들과 만물들이 같이 살잖아요. 섞여 살잖아. 그렇게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당연히 다른 가치관, 다른 좋고 나쁨을 갖고 산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 존재거든. 그거 당연해.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이 그러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은 옳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시비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대부분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실제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가 바로 아상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상의 손가락질 하나에 울고 불고 하잖아. 그죠? 그러나 말이에요. 이게 다 첫 번째 화살에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화살까지 맞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건 내가 전에 어디서 찾았는데 그 근원이 있는데 지금 찾아도 이게 어디서 나와 출처를 몰라요. 하여튼 인터넷에 있는 거 뺏기고 왔어 내가. 뺏겨 왔는데 내가 아는 거하고 거의 다름이 없어서 그대로 뺏겨 왔습니다. 나에게도 감수성은 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발바닥에 가시가 찔리면 아픔에 얼굴을 찡그린다.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감수성은 있는 법이다. 나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의 차이는 나는 첫 번째의 화살을 맞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데 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고 아프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첫 번째 화살이다. 이처럼 범부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첫 번째 화살을 맞지만 그것으로 끝난다. 깨달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누구 탓을 안 한다 말입니다. 자기 오는 인연이기 때문에. 니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고. 다만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네가 그러한 시비분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 내 문제 가지고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처님께서 그러나 범부들은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한 다음 그 꽃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한 집착을 내고 이루지 못하면 뒹군다. 그리고 아프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분노의 감정에 어찌할지 모른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무명과 거칠지 모르는 욕망,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만약 무명과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다. 괴로움이란 그 본래 그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들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말이죠. 생각, 아상의 그림자.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는 각각 다른 삶을, 아까도 말했듯이 경험을 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지닌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 예쁘다, 못났다 하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거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소성들이 있죠.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해서 시비를 일으키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겁니다. 이 말 중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 무명과 거칠 줄 모르는 욕망,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말이 오늘 조사의 본문에서 의심하면 곧 죄가 일어난다 라는 말 같은 말인 겁니다. 무명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의심 때문에 죄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왜냐하면 죄는 의심과 미혹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경전을 이가 깨달으면 경전이 말은 달라도 똑같은 걸 얘기한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전혀 다르잖아요. 부처님부터 조사까지 수없는 깨달은 사람이 나와도 말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절대 다른 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만약 이렇게 깨달으면 전세의 죄업이 소멸한다라는 말은 부처님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에 대해서 만약 무명과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죄업이라는 것은 괴로움이거든. 그래서 괴로움이란 본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들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죄는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멸하면 죄가 사라진다 했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죄는 사라지죠, 당연히.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 세상에서 모든 번뇌와 죄업이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이 한법의 인연으로 생겨난 오직 한 존재인 선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임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 고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법을, 고향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법을 모른다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이들과 차별되는 나라는 아상을 만들어가지고는 또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내쳐질까, 욕먹을까,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한법에 그 자신이 생기는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인연에만 종속돼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업이라는 게 생겨났다. 그래서 무명과 집착이 사라지는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동안 지어왔던 죄라는 죄업이 본래부터 아무런 모양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애초부터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기독교 아줌마도 마찬가지고 나도 생각이네 하고는 싹 다 사라져버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원래 그런 게 없거든요. 자, 늘 말하지만 이 모든 말의 근원에는 오직 우리가 한 법이고 일체가 한 법이고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을 깨닫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려 뭔가 알려고 하지 말고 생각 속에 부처의 모양, 법의 모양을 다 버리고 그냥 모르지만 법이 뭔지 부처인지 몰라도 그냥 자 스스로가 부처이고 법임을 믿으세요. 그걸 모양을 지으면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법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가 드러나는데 모양을 지고 극하면 그 모양의 가치가 자기 본래 부처가 드러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법이 뭔지도 모르고 받고 되는 데가 되냐?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자신이 바로 법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외우라고 그러고. 그것도 그냥 외우는 게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법이고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보고 들어가요.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